구령의 비전으로 깨어나라. 구령의 비전으로 깨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활짝 는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식물인간이 되어서 작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몇 년씩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갑자기 깨어났다고 하는 놀랄만한 일을 뉴스로 듣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살았던 무니라 압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4살 난 아들하고 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만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무려 27년간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 포기했죠. 그런데 27년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깨어난 겁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당시 4살이었던 자기의 아들 이름 오마르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이 여인이 27년 동안 그 무의식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상훈 이등변,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바람에 그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1년 7개월 만에 그가 침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기가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소상하게 말하는 바람에 병영이 완전히 뒤집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씨를 보세요. 누구나 알아주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값만 따져도 19조가 넘는데요. 여러분, 19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우리는 감이 안 잡죠. 날마다 그 돈으로 코를 풀어도 다 못 쓰고 죽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식물인간으로 되어 있으니 그 무슨 의미가 있고 그의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 이 육체가 깨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이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 반응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가 깨어나 있다 할지라도 영이 잠잔다면, 아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요 저 천국의 소망이나 향취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가끔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육체를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깨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을 깨우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새벽마다 제가 멘트를 넣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육체를 깨우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 시간에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영이 활짝활짝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알며 주님과 동행할 줄 알며 출발한 인생길이 주님 손잡고 천국에까지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우며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어남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깨어남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애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뭐며 흔들어야 될 깃발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가야 될 트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정확한 그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깨어있는 자와 사명에 잠자는 자는 이건 천양지차의 삶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니, 사명이 있는 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깨어있지 못하고 날마다 잠을 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자세는 틀림없습니다. 게으르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게임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허랑방탕하는 인생을 살더라 이 말이죠. 아니, 여러분들의 자식 중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허송세월하는 이런 자식이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야, 이놈아, 네가 그럴 때냐? 공부를 한 자료 더 해야지. 야, 이놈아, 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빨리 일어나서 네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어찌 이렇게 철이 안 들어도 안 되냐. 사명 없이 게으르고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미어진다 이 말이죠. 반면에 사명이 있어서 깨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저 처자식이라도 내가 먹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 있는 사람은요, 벌떡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직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요즘 질병본부들 얼마나 힘씁니까? 살려야 된다는 이 각오 때문에 검진도 하고 방문을 탐색해서 치료도 해주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기쁨으로 깨우면서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우선적이고도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값진 사명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게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값지게 쓰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써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에 있어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내 젊음, 내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양보하기 이전에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 비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좀 더 값지게 하고 내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비전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고 오늘을 참게 만들고 오늘을 잠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소망 비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더 복을 주시고, 사업을 한다면 더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가 학교를 들어간다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복 주시고 싶어하는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 사단에 매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나누어서 저들을 살려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고상하고 영원하고 복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명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느냐? 예,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 이것은 사실 사람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은 이렇게,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천국에서 그리 살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독생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요, 예수님의 비전은 정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이루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살려내는 것이라. 이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굶주린 자 먹여가면서 당신이 메시아신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영혼 살리는 길을 가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 총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그 국고성을 갖다가 쌓느라고 다 동원되어 가지고 쉴 새 없이 부역에 시달렸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갖다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전을 성취하시려고 참으로 모세를 갖다가 보내요. 구원의 사명자로 보내어가지고 저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생명 살리는 비전으로 우리가 깨어나 내 비전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구원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원 구원의 비전으로 내 인생 값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전도자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전도자.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상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얘들아, 친구야, 암흑의 권사님 늘 불러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누누이 부르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근데 여러분, 부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부르거든요. 얘야, 밥 먹어라. 얘 심부름 좀 해주지 않겠니? 아유, 아빠가 아무리 봐도 열쇠를 못 찾겠다. 열쇠 어디 있는지 네가 아니?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왜 부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대부분 거의가 다 전도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도 잘하게 하려고, 생명 살리는 일꾼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시지요. 구원하려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그리고 이 땅 마치는 날 천국으로 이끌어가려고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애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애로의 부르심과 전도자로의 부르심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여러분, 동전의 앞면만 있습니까? 앞면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뒷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불렀다? 이 얘기는 다른 편으로 보면은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과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일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일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공부하여서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살리는 일, 건설적인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아이가 일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집니까? 얘가 네가 왜 태어났느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아가느냐? 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일할 줄 알아야 된다.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일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난생 처음 지금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부르느냐?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바로 모세를 부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갖다가 인도해 내거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로 바다에 고기떼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왜 베드로를 부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려고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는
그런 능한 가장이 되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려내는 일꾼 삼으시려고 바로 베드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오의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때 사울이 넓적업거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선택하였느니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얘기할 때에 중심 소재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대화할 때에 가장 염두에 두고 하시는 대화가 뭔 줄 아십니까? 야, 너 건강이 좀 어떻냐? 너 오늘 무얼 먹었느냐? 너 앞으로 사업 계획이 뭐냐? 이런 이 땅을 살아가는 얘기를 하나님이 많이 하시던가요? 보면은 이것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생명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누가 죄지었는데 저를 어떻게 하면 회개시키고 구원해야 되느냐? 저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하는 내용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저값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다 분석해 보세요.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구원해내는 얘기입니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니 너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저 로마로 올라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부 다 구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청할 때에 생명 살리는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한 적이 거의가 여러분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내가 너무나 아프고 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의 관심사는 구원인데 너 좀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좀 바꿔볼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인 구원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구원 위에 사는 자와 함께 하세요. 구원을 위해 사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장 12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서 너, 모세는 빈둥빈둥 노는 모세입니까? 장인의 양떼를 보는 모세입니까? 그런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생명 살리러 내려가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4장 15절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나 입이 둔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너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모세 입은 어떤 입입니까? 장사하는 입입니까? 뭐예요 이거?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건 복음 전하는 입술이에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담대한 그 입술과 내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능력의 지팡이, 이적의 지팡이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나, 이것 가지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라, 이 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줄 때는 생명살리라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팽자한 나의 삶을 살고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서 그렇는 줄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능력을 구하고, 이것을 위하여 내 입술이 부족하니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주님 원하시는 그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네팔에 가서 부족하지만은 소망의 집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청년들이 첫 발을 내딛고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인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배당 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비전인 바로 이 선교의 비전, 구령의 열정으로 항상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제자 교육반을 하는데, 사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열심으로 하던 훈련입니다. 잠시 이런저런 일로 쉬었다가 다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 다듬는 제자 사는 사역에 내가 열심을 해야지 하고서 옛날에 묻어두었던 이 책만 꺼내서 보는데도 막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 나로 하여금 생명 살려라고 목사 삼아두시고 이 교회에 보내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원해서 이들을 잘 양육시켜가지고 또 다른 생명 살리는 일꾼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를 부를 때에는 구원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아울러서 생명 살리라고, 생명 살리는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은 생명 살리는 데 올인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 구원의 비전으로 값지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택한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포에서 아니면 열방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고통하고 근심하고 부르짖는 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저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도 보세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데려가노라. 내가 건지겠다. 내가 저들을 족과 꿀리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며 얼마나 큰 소망을 갖게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경로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갖다가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늘 곁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홀로 인도하셨도다. 홀로 인도하셨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아요. 아니, 알고 있다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은 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대부분 보면은 묻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다투고 있잖아요. 보니까 자기가 왕의 아들이야, 왕자야.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애굽 사람 딱 때려는 비면은 히브리 사람이 내가 구원자인 것을 알겠지 하고서 애굽 사람을 갖다가 때려 죽였어요. 모래톱에 숨겼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왔구나 이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죽이려 하느냐? 완전히 살인자로 알더라 이 말이죠. 아이쿠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게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왕자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전도 전문가잖아요. 근데 아덴에서 전도할 때는요, 자기 힘으로 변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는 못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두렵던지. 고린도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사람이 두렵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요, 저 사자굴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도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쭉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만남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는 그때부터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물질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겸비해야 되고 아침에 기도했지만 저녁에 또 물으면서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오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모세도 보세요.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장 10절에도 보세요.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모세는 마침내 자기의 연약함을 갖다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연약함을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는 무익하다라고 말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불러두시고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능한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요, 자기가 살아서 날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절박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되면은요, 교만해져. 왜? 내 힘으로 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요, 힘들다, 무겁다,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아니 왜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려 할 때는 철저히 낮추는 작업부터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무익하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뼛속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이런 거 지식으로 많이 알았지만은요, 이것이 뼛속에서부터 고백된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하교회를 거치면서 예배당을 짓는 가운데서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으며 한 사람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구나, 조금 이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얼마나 무익한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보세요.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종살이 옥살이 속에서 13년 동안 연단받았고요. 다윗도 보세요.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사울 왕의 칼날 속에서 생명이 경각에 닿힌 그러한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을 때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값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으시고 여러분들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방법이나 모든 것 없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이 내가가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이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 구원의 비전으로 값지게 살려면은 세 번째, 기도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3장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허심탄회하고 얼마나 엄청난 대화를 나누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선교획을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다 듣고 자기 생각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 4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물으면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말씀을 해 주세요. 대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비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아름답게 나오는 태어나인 겁니다. 물론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거 부르짖어야 됩니다. 달라고도 때로 쓰세요. 그러나 기도는 대화입니다. 모르는 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사정과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뢰세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정욕이 있고 내 마음속에 끊지 못한 여러 가지 행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자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한 일은 기도하고 순종한 일밖에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아니, 10가지 재앙 중 하나라도 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나요? 아니면 만나움의 주라기를 내려주었나요? 아니,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나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 일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갈 때 돈 가지고 갔습니까?
군대를 대동하고 갔습니까?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였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 얼마나 힘을 내고 얼마나 용기를 받는 줄 몰라요. 모세는 가져간 것도 간직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가 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친히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값지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구원자로 부르신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누구다? 구원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모든 것을 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해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를 감동으로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김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저 영혼 살리는 이 비전을 마음속에 다 같이 품고 순종하여 큰 일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